아멘. 은혜로운 연주 우리 마음을 적셨고 하나님이 또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층별로 이제 19명씩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원하시는 분들은 지원하셔서 또 예배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문에 나온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박수근 하면 많이 알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데 옛날에는 굉장히 가난한 화가였죠. 그래서 당시에는 한국에서 유화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물감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박수근의 이 재능을 알던 사람이 물감을 구할 수 있도록 한국의 상사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미국 사람 존 닉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존 닉스는 이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은 그런 데서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물감을 가져다 미술 재료를 전해주면 그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너무 고마워서 아무 가진 재산이 없으니까 그림 5점을 선물을 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존 닉스는 사망하고 2005년에 존 닉스의 아내가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박수근의 그림이 경매에서 비싼 가격에 팔린단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딸이 자기 집에 걸렸던 빨레터라는 그런 그림을 경매에 내놨는데 놀랍게도 이 그림은 경매사상 최고인 45억 2천만 원의 그런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벽에 그냥 걸어놨었는데 그 그림이 아주 충격적인 선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박수근의 빨래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보배로 아는 것이 삶의 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당한 환난 앞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욥은 그 당시에 굉장한 부자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고 자녀들도 다들 인물도 좋고 다들 능력 있는 그런 자들인데 상상 못한 시련이 갑자기 닥쳤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죽고 가진 가축이 다 죽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는 너 여호와를 저주하라고 그러면서 떠나버렸고 몸에는 악창이 나가서 이제 기와돌로 벅벅 긁게 되니까 참 생각만 해도 원래 그렇게 살았으면 괜찮은데 아주 그렇게 부유롭게 살다가 그렇게 추락을 하니까 참 죽고 싶은 심정이겠죠. 근데 이런 환경에서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토론을 합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친구가 욥과 대화를 하는데 그 입에서 굉장히 욥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경청해서 들어야 될 아주 주옥 같은 황금 같은 말을 선포합니다. 욥기 22장 24절에서 26절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로 여겨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이렇게 좋은 말은 잠언에 있어도 괜찮은 말이고 신약에도 이런 말이 있어도 전혀 흠이 없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처럼 여겨라 그랬는데 오빌이라는 것은 금의 생산지죠. 그래서 솔로몬이 황금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서 금 450달란트를 준비했다는데 그게 요즘 돈으로 15톤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금이 바로 오빌에서 이렇게 수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빌은 예로부터 이제 금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캐내는 이 금은 굉장히 순도가 높은 금이라 그래요. 그런데 순금 외에도 보석도 나오고 백단목 같은 것도 오빌에서 생산이 됩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친구 욥에게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처럼 여겨라. 참 이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황금을 돌같이 봐라.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죠. 그래서 하늘의 참된 보화를 얻으려면 세상의 보화를 지푸라기처럼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하늘의 보화에 비하면 세상 것은 비교조차가 안 된다는 거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여겨라. 참 요즘에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참 하나님의 입술로는 부르지만은 그러나 부귀영화에 올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금보다 소중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고요. 우리가 세상의 금을 돌로 여길 정도의 그런 가치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참된 보화가 주십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늘의 창고에다가 여러분 나의 보화를 쌓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께 너무 매달리게 되면 하늘하는 거는 안중에 얻게 되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때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든 나라의 보배, 만국의 보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개 2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래서 여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나라의 보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만국의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한 나라의 보배가 아니에요. 한 개인의 보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만국의 보배가 돼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보낸 구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뭐 남자냐 여자냐, 어느 나라에 사느냐, 피부 색깔이 어떠냐, 얼마나 착하냐, 죄가 많으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내가 무슨 구원자다, 그건 사탄이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두는 게 중요해요. 우리 귀한 보배를 내 마음에 모실 때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또 천사가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은 사도 바울은 질그릇 속에 든 보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속의 보배다. 참 인상적인 이미지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여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질그릇이 뭡니까? 질그릇은 흙으로 투박하게 만든 좀 천한 흙이죠. 아주 고급 백자 이런 게 아니에요. 청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누런 투박한 그런 그릇입니다. 쉽게 금가기 쉽고 깨지기 쉬운 게 질그릇이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리켜요. 우리 육신의 질그릇처럼 참 대단해 볼지 모르지만 사실 질그릇이에요. 흙덩어리예요. 그래서 금이 가고 새고 나중에는 깨지게 되는 게 우리 육신의 그런 결론입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눈부신 미녀라도 80, 90대면 다 쪼그랑 할머니가 되는 게 그게 어쩔 수 없는 육신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신을 과신하면 대단한 것처럼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쭐거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흙덩어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티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안개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욥은 인생을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구물거리는 구더기를 보면서 제 인생이다.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조하고 연약합니까? 다윗도 시편 50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수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만삭에 태어나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심지어는 만물의 찌꺼기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럼 보배가 무엇일까요? 보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보배인가요? 예수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영생수가 있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배가 감춰져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우리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피를 흘렸는데 이 보배피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을 죄를 씻고 구원하는 회독제가 있다면 그거 자기 전 재산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보배피를 흘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부활이여 생명 되셔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너무 귀하게 여기던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별 볼일 없는 쓰레기같이 돼버렸어요.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얻고 나니까 이전과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들이 다 내게 이제는 해가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 그러면 우리가 뭐 좀 이렇게 굉장히 품이 있고 격조 있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고상하다 원어를 보면 excellent,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최고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넘버원이다. 예수님보다 더 그렇게 귀중한 것은 없다.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이렇게 비유를 말하죠. 어떤 사람이 밭에 들어가 일을 하는데 밭에서 이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걸 덮고 자기 전 재산을 모으고 그것도 안 되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 다 돈을 그냥 모을 대로 모아가지고 그 땅을 탁 샀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보물이 누가 갖게 되겠습니까? 아니, 땅을 구입했으니까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보물을 발견하니까 거기에 자기 온 생애를 바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꼭 그래요. 자기는 진짜 보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온 생애를 바치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그냥 불타도록 다 사라지도록 주를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크로스비는 이 여사는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도 주님을 보배 삶은 넘쳐 흐르는 이 기쁨을 여러분도 만끽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배 삼은 자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배 삼은 자의 삶은 어떨까요? 첫째는요, 배설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예요. 진정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배설물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 시들한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자랑할 구석이 많았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을 하는 교회를 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뿐만 아니에요. 자기가 뭐 로마 시민권자고 감말리엘 출신이고 얼마나 자랑이 많은지 몰라요. 자랑할 구석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 가치관이 180도 확 바뀐 거예요. 이전에 자랑하던 권세, 능력, 세상의 물질, 명예, 특권, 학벌 이런 것은 이제는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아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니까 이전에 소중한 게 더 이상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정한 보배를 위해서는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진짜를 만났는데 계속 가짜만을 만지작거리고 거기에 목을 매고 죽느니 사느니 애걸복걸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이런 말이 있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치 없는 다른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멀린 캐러도스 목사의 감옥에서 찬송생활로라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나?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나? 내가 그리스도 일을 덧입을 수 있나?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듣고서는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완전히 산살박살냈어요. 너무 은혜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이분이 삶이 다르고 성품이 달라지고 이제는 뭘 기뻐하는지 기쁨의 원천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은 결단합니다. 평소에 애지중지하던 돈가방을 화장실로 가져갔어요. 그 안에는 뭐냐면 그동안 불법으로 모아놓은 수표와 돈이 가득했어요. 불법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나쁜 짓 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을 화장실 변기 속으로 확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때를 생각하면서 돈뭉치가 변기에 떨어질 때 내 가슴에 기쁨이 해일처럼 흘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전에 줬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고이 간직한 부활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 장고를 위해서 과감히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보배를 귀히 여겨라.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더 얻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세상 것들이 연연하며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내 마음 깊이 그 주님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질 못했어요. 인격적인 깊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은 따로 노는 거예요. 나는 세상 게 더 좋아요. 머리로는 교회 오면 주님이 최고라 그러지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 그러지요. 근데 실제로는 세상 게 더 귀히 보이고 주님의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등산가가 험한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었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눈보라가 쳤는데요. 산에서는 눈보라 맞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길을 잃고 죽을 수가 있어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할 때 저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작은 초가상간에 조그만 집입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완전히 탈진이 됐다 그래요.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왔어요. 그것은 그냥 쓰러지고 말았어요. 얼마를 지나자 그 할머니가 자기를 간호했거든요. 정신 드십니까? 죄송합니다. 허락도 없이 피해를 끼쳐서. 아닙니다. 좀 더 머물다 가세요. 눈보라가 그치려면 며칠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할머니가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도 이 등산가에게 그 정말 금싸라기 같은 겨울 양식을 꺼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이 등산가는 눈보라가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등산가를 아들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당신 같은 아들이 있었다고.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이놈의 산이 문제죠. 이놈의 산이 변덕이라. 아마 아들이 산에서 죽어서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산에서 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등산가는 이 생명의 은인인 할머니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집을 봤더니 사방 구멍도 나고 찬바람이 들어오고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에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내가 집을 한 채 사드려야겠다. 이 등산가는 사실 거대 기업의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눈보라가 끝나는 날 회장이 자기 지갑을 열어서 거액의 수표를 봉투에 넣어갖고 할머니 드렸어요. 할머니에게 말해서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지요?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소를 짓고 회장은 떠났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 회장이 다시 산에 올라갔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따뜻하게 지냈을까, 얼마나 집이 좋아졌을까.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악몽 같은 그런 경험이지만 용기를 내서 다시 산을 갔습니다. 근데 웬일인가요? 할머니 집은 그대로예요. 근데 그 안에 뛰어들어가니까 할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숨을 거둔 상태입니다. 아마 겨울 양식도 없고 아마 추위에 동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함이 이럴 수가, 내가 얼마나 큰 돈을 들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안 해봤더니 자기가 준 수표를 창문에 구멍 난 곳에 문풍지로 사용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수표를 모른 거예요. 그냥 종이 조각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아주 잘못을 후회하면서 할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렸다고 합니다. 가장 귀한 것도 깨닫지 못하면 휴지 조각이 되는구나, 이런 절실한 교훈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배가 있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문풍지로 사용할 뿐이에요. 주님의 귀함을 모르면 얼마나 세상이 허망하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귀한 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보배에 삼은 자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돼요. 통장에 돈 많이 늘었다, 내 아파트 어떻다, 여기에 즐거움과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것, 이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었나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내 보배래요. 여호와를 보배에 삼은 자는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삭개를 보면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세관 관리 아닙니까? 동족의 고요를 짜서 먹는, 쉽게 말해서 자기 동족의 돈을 갈취하는 자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선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돈의 노예인데 이제는 나의 소유의 절반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남의 거 내가 토생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 멸시, 경멸 다 참아가면서, 아니 너희들은 욕해라, 좋아, 나는 돈을 모으겠다. 자기 자존심 다 깔아뭉개면서 그렇게 모아놓은 금과 같은 돈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귀한 돈을 다 버리는 거예요. 절반이나 내가 바치겠다. 내가 도생한 건 4배나 갚겠다. 뭐 이거 띄고 저거 띄고 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이 보배를 맞는 자의 자세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보면 회심하기 전에는 방황, 이교의 탐닉, 성적인 방종, 그런 걸 누렸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과거를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그는 참회록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내 속에서는 커다란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내 눈에서는 홍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 몸을 던지고 눈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은 당신께 드려진 합당한 제사였습니다. 그는 밖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이런 톨렐레게 이런 말이 들은 게, 이거는 집어서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 아이들이 놀면서 한 말인데 자기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는 깊이 성경을 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펴서 딱 읽은 곳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에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무 충격적으로 왔어요. 정말 과거의 삶이 부끄러웠어요. 아니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라. 자기가 다 하던 일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부터 거스는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 말씀 그대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인생의 최고의 보배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꿈에 주님이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뭐를 해줄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보배 삼은 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A.W. 토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홀로 거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입으로는 잘 고백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보배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어요. 내 생명 달라면 기꺼이 드리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배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을 그래서 사방 기웃거립니다. 다른 헛된 데 우리에게 눈을 돌립니다. 때로는 보배 되신 주님보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의 부귀가 좋고요, 영화가 좋고요, 세상 즐거움, 인기, 쾌락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질 못해요.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할 때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랑을 놔두고 다른 신랑을 구하는 격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선명히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재물, 향락, 명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하박국이 그런 자예요. 하박국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지금까지 무화과나무 열매가 좋아요. 포도나무 열매가 좋아요. 감람나무 소출이 있어야 내 마음이 뻥 뚫려요.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가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을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근데 죄악으로 유다 이런 선물이 사라졌어요. 가나안 민족이 전쟁을 일으켜 이 모두를 송두리째 살아갔습니다. 근데요, 하박국은 이런 외적인 것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난 다 빼앗겨도 주님 한 분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이 하박국의 신앙이 귀합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적자 인생이 될 때가 있어요. 하박국이 그것을 경험했고 욥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의 크기나 모양에 집착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즘 코로나로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 기뻐하는 신앙,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보석으로 삼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배 삼으면 하나님도 나를 보배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적 세계의 대원칙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보배 삼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보배 삼아 주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엘리자벨을 향해서 사무엘 2장 30절에 말을 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이사야 91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대하고 귀히 여기고 보소로 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져주신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높여주신대요. 하나님을 보배 삼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열국중인의 소유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사야 43장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부르던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에는 우리를 보배 삼는다는 찬송, 오늘 설교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찬송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늘 불렀는데 그런 거 있었나? 그럴 거예요. 그게 뭐냐면 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거두시리. 주를 사랑하는 나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 참하면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배 삼는 자는 그가 아무리 어릴지라도 정한 보배 귀한 보배 면류관의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대한 사랑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보배로운 소유 삼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갈보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의 하나님의 보배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보배 삼은 자를 방치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우편의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잠시 후면 내가 숨을 멈추고 영원히 불타는 그런 멸망의 나라에 영원히 가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당신의 나라에 가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요. 보배를 만났더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종착점은 죽음이다 그래요. 죽음은 육체와 영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잘못됐어요. 죽음은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빛나는 예루살렘에 가는 건널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보배 삼으면 심판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은 하나님을 보배에 삶은 자의 복을 기록하는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여기신다?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주님 계신 곳에 주님을 섬기는 자도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종들을 철저히 책임지십니다. 예수님 제자 보세요. 이 세상 살 때 우리 주님을 보배 삼고 참된 주인 삼았더니 지금 영원히 빛나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보좌 12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보배 대신 우리 주님을 꼭 잡는 데 있어요. 주님을 보배 삼는 자는 반드시 세상 떠날 때 우리 하나님이 나몰라라 방치하지 않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영원한 황금성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중풍을 흘려서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 한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하시면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이 세상의 최후의 기도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보배 대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땅인가요?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명예인가요? 아니면 권력입니까? 세상의 오락과 즐거움입니까? 그런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꿈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이런 한 푼 내가 가져가지 못해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다 배설물로 같아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보배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배 삼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대단해 보이는 보석도 영혼의 시점에 보면 배설물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재산, 하나님 없는 복이, 하나님 없는 즐거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점 하나 딱 찍고 영원한 나라 갑니다.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낸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보배 삼아 그 보배만을 기뻐하며 그 보배만을 바라보며 그 보배 하나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